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창설하실 때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또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온 나라, 온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항상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아담과 하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가정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삼손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사사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또 대적들을 전쟁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큰 일을 맡은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벌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오늘 말씀은 태어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마누아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게 될 일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아름다운 나시린의 가정을 세워 가십시다. 예. 나시린의 가정으로 세우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정에 마누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고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또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서에 보면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와 동일한 말씀을 이 마누아의 가정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을 때에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에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가 기도했는지 혹은 그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 나실인과 같은 자로, 그리고 그 가정이 나실인의 가정으로 서가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실인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 뛰어난 자, 존귀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것이 구별되었다. 여러 사람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만큼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별되어지고 뛰어나고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나실인은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법.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존재,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나실인이 있었다면, 또 구약에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역자와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와 동일한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이 시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나실인의 법은 어떤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의 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한나가 서원한 법이 바로 나실인의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을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해서 먼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지요. 너희가 잉태할 터인데, 아들을 잉태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의 법을 누가 지키라는 겁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지키라는 거예요. 보통 나실인의 법은 자녀에게, 보통 어떤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나실인의 법을 어머니와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또 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나실인의 법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온 가정이 나실인의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가정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나실인의 서약이나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었어요.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지켜 세워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나실인의 가정처럼 거룩하고 뛰어나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법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부정한 사체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시린들은 항상 그런 걸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물론 여러 가지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사역한 사람은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하리만큼 지켜야 했던 거지요. 물론 삼손 이후에 이 나시린으로서의 법을 어기는 과정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이 나시린의 법을 어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고,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기를 우리 가정이 나시린의 가정으로 그렇게 서가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지금 우리가 나시린의 법대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거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거나 부정한 어떤 물건이나 것들을 만지지 않는 법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죄를 멀리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저희들의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먼저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는 가정이 되라. 어머니가 잉태했지만 어머니만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지켜야 되지요. 온 가족이 그렇게 지켜지는 아주 특별한 나시린의 가정의 모습이 삼손의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가정의 자녀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이나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범하거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뛰어난 일에 사용되지 않죠.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다른 믿음,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영광스러운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가훈도 있고 가정에서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덕목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때로는 가르쳐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많은 모습들 속에 나시린의 가정을 목표로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자.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의 아내가 먼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이 마누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들을 줄 것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언해 주었는데 그때 마노아가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이를 낳을 터인데 이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나시린으로서의 이야기를 먼저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마누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키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남편도 마누아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에게도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머니가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도 그러죠. 임신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도 하고 뭐 그걸 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그런 태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아이를 못 얻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강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이 거룩한 나시린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나라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사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오랜 기다림의 과정 그리고 이런 나시린의 가정으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좀 더 기도하며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일, 더 복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이제 이 나시린의 가정으로 준비되죠. 아이가 낳기 전부터 그 부모가 먼저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정말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누가 어떤 것보다도 크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의 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어떠한 가정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은 마치 나시린 가정과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부정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삶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정들과 다름없이 가정의 목표가 행복과 돈이 되거나 세상적인 성공이 된다면 그죠? 아이들도 그런 것만 쫓아가겠지요. 성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겠지요. 여러분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행복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가정을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그런 나시린의 가정으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 복된 가정은 바로 이런 나시린과 같은 가정일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자녀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부모가 죄악되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의 참된 신앙의 교육이요 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라도 이렇게 살아라.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삶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삶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더 바른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더 그런 삶의 비전들을 함께 세워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자녀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나시린의 삶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자. 아까 8절에서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했죠.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아이도 이렇게 키우라라고 하는 나시린의 법을 함께 가르쳐 주었죠. 여기서 이 마노아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아이가 아직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습니까? 아직 낳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낳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가 아니라, 애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기 전에 이 마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그 아이를 어떻게 지금부터 키울 준비를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죠. 지금 당장 닥쳐서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기도인 거죠. 요즘에 우리는 심지어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낳을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지금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길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으며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그 뜻을 따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기도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낳았으니 내 맘대로 내 아들을,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내 맘대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물으면서 키워가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 삼손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로 말씀해 주었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이라고, 여러분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가정을 맡기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키우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키워가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여긴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며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부모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고 그 아이가 자라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왜 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부모가 잘 키웠기 때문에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룩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동되었다. 예전에 표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움직인다. 밀어붙인다.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인생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며 움직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된 가정 안에서 자라났을 때에 그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들 중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사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까? 물론 삼손도 실수한 모습이 있고 그가 이 나시로서의 삶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거룩한 나시린의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가정이 나시린의 가정으로 서가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가는 열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나시린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와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